오늘은 역대하 27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27장은 이제 우시아의 아들 요담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주해가들, 주석가들은 이제 보통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구절을 근거로 해서 요담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이제 소극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이제 산당 제사하는 것을 막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해가들이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의 오류를 범하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해요. 부친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담, 여기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아버지 우시아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요담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갑니다.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읽었지만 제가 또 읽어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잘 안 보이시죠?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제 역대기 기전에 에스라로 보통 알려져 있거든요. 에스라는 이제 42년 요담의 인생을 9절로 정돈하고 있는데 요담에 대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사실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2절에서 6절 사이가 핵심 구절이라고 보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점점 강하여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요담이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점점 강하여서 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배울 것도 있고 또 진면교사로서 또는 반면교사로서 우리가 배울 것이 여러 가지가 분명히 이 속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한 대로 부친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그죠? 그런 사람이 바로 요담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요담에게 있어서 아버지 우시아는 인생의 중요한 롤 모델이라는 거죠. 아버지를 롤 모델로 삼으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진면교사와 동시에 반면교사로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담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점점 강성하여진다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공에서 실패로 기울어져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점점 강성해져가는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 아들. 이것이 전하는 교훈이 뭘까? 우리가 잘 알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어떤 이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또 어떤 이는 의사가 되죠. 이 차이가 뭘까? 그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분별의 힘에 달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먼저 좋은 것은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좋은 걸 배워야 한다고 말해요. 좋은 습관을 우리가 사실은 갖춰가야 되잖아. 생각에도 길이 있고요. 행동에도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산길이 만들어질 때 한 번 간다고 산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같은 길을 반복해서 갈 때 거기에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습관들을 사실은 훈련해야 하는데 그중에 좋은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길러가야 한다는 거죠. 당시에 그 이웃나라 북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왕 여로보암 2세가 죽고 14대 왕 스가랴가 왕이 되었지만 6개월 만에 반란에 의해서 살롬에 의해 피살되죠. 살롬은 1개월 만에 문하햄에 의해도 피살이 돼요. 또 문하햄은 부가히야에 의해서 또 부가히야는 베가에 의해서 또 다시 피살이 되죠. 이게 바로 요담이 살아있는 동안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세상에 지금 권모술수가 판을 치고 있는 때예요. 권력력이 혈안이 되어 있는 때거든요. 그러나 그 세상을 이 요담은 모방하지 않는 거죠. 대신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담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요? 아버지에게 맞추고 있죠. 진면교사로서의 아버지 또 반면교사로서의 아버지 모두를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의 선택은 그중에서 진면교사의 아버지의 모습에서는 좋은 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길을 그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면교사로서의 아버지 모습 속에서는 타산지석으로 삼는 거죠.
요담은 아버지가 어떻게 할 때 나라가 강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왜? 아버지가 한센병, 원래는 한센병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한센병은 헬라 시대 이후에 이제, 이제 뭐랄까 헬라 시대 이후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시대에 한센병이 아니라 피부가 벗겨지는 병이라고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성경은 이제 한센병으로 이야기를 하죠. 한센병에 걸리게 된 그 과정 속에 사실 그 이전에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훌륭한 나라를 통치했던,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위상이 높았던 그런 아버지잖아요. 그 장점을 요담은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배움의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생 우리의 삶 속에 견지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패를 통해서는 성공을 배워야 될 것이고, 또 성공을 통해서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 모두 다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좋은 것은 배워야 돼요. 배움이 사라지면 여러분, 사실은 인생의 질문이 사라지고, 질문이 사라지면 진리도 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만의 세계관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는 잘못,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절대 고집스럽지 않거든요. 김영석 교수님 같은 100세가 넘은 분들을 보면 전혀 고집스럽지 않죠. 오히려 생각이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유연해지고, 유머도 있고, 위트도 있고, 아주 넘쳐나죠,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배울수록 내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나의 지식에 대해서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거든요. 오히려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요. 배움을 깊을수록 제대로 배워가는 사람이라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사람들을 이제 배려하고 리스펙트, 존중하는 방법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나이를 더해 갈수록 아직도 편견이 더 많아진다? 이거는 배움이 사라졌기 때문이거든요. 가만히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세요. 배움이 사라진 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도 모르게 꼰대가 되어가는 거죠. 내 것을 고집을 해. 아집이 세져. 편견에서 갇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자꾸 보게 되죠. 그렇게 내 자신의 틀을 계속 깨어나가려면 배움의 자세를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논어의 제일 처음 글자가 뭐냐면 배우락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 그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했어요. 요담은 아버지의 좋은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배우고 있죠. 이걸 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반면교사로서인 거죠. 나쁜 것은 거부하라라는 거예요. 요담이 우시아와 다른 점이 있다면 아버지와 달리 주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사실은 대단히 정확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구절을 쉽게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를 얘기하면 교회에 들어가지 않은 건데 굉장히 소극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의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닌가. 바로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며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요담의 컴플렉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52년간 왕이었던 우시아가 교만해져서 사명을 떠나 월권행위를 하죠. 분양하려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문득병을 얻었어. 그리고 쫓겨나서 별궁에서 약 10년을 지내게 돼. 그때 같이 섭정을 한 거야, 이 요담이. 그러니까 요담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우시아는 성전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성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문득병에 걸렸어. 그 이후에 요담의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의식이 자리 잡혔을까? 요담의 컴플렉스가 생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두려워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담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그 열심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된 것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하나님에 의해 무서운 이제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은 대단히 조심해야 할 대상이고 성전은 함부로 내가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혔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요담이 25 이제 41년을 살았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의식으로 요담의 마음속에 자리 잡혔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목회자와 좋지 않은 예를 들어 관계에 있던 분이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예를 들어 죽음을 당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거 우리 주변에서 가끔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신앙관이 자리 잡혀갈까요,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물건 판 것을, 토지를 판 것을 이제 돈을 갖다 내는데 일부러 숨겨놓고 갖다 주잖아. 근데 베드로가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냐? 그럼 죽었어.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베드로를 만나는 게 얼마나 사실은 껄끄러울까요? 사실이 이게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너무나 잘못된 종교관을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어요, 저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성령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교회 일에 관련돼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일이 안 돼. 그 사람이 불행해졌어. 그랬을 때 그 일이 나에게 미칠 수 있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컴플렉스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담이 이제 그 구절을 성전을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을 바로 이러한 요단 컴플렉스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때는 전혀 하나님의 뜻에서 거리가 멀어진 해석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이거는 여호와의 성전을 거부했다거나 제사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말도 아니거든요. 사실 요담은 이제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왜?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였다라고 기록을 하죠.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거든요. 은혜가 있을 때 성전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실은.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건축의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가득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이 주의 여호와의 성전을 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느냐? 이것은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는 거죠. 우리가 20절 심전에 보면 26장 지난주에 말씀드려요.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이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으로 이해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실패의 요인이 뭐냐? 아버지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또 제사장만이 분양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월권을 했던 것 자체가 무엇? 이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교만함이구나.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제한된 권한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유다는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각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해석을 우리가 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죠. 요담은 후대에 강력한 나라가 지속되지 못하는 화근을 남겼다라고 기록을 하죠. 아버지를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고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은 수용을 하고 나쁜 것은 거부를 했어요. 분명히 요담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민족과 미래를 보면서 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높이 보고 좀 더 넓게 내가 바라봐줘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는 거야.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점점 강성하여졌잖아. 점점 강성하여지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변질됐느냐. 한글 개혁에 보면 백성들은 사악한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뭐가 사악한 일이냐? 열왕기하 15장 34절에 보니까 요담이 그 비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들을 여호와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했다. 요담이 여호와의 전에 윗문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악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산당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산당 제사.
아주 깊이 그들에게 산당 제사는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니라 가나안 토착민들의 뿌리 깊이 내려있던 토착신앙이죠. 토착신앙. 그 관습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물론 요담의 통치 기간이 16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공동 통치, 섭정 기간 10년을 빼고 나면 실제 단독으로 통치한 기간은 아들 아하스와도 섭정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치리한 시간은 몇 년 안 돼요. 그 기간 동안 계획을 이룬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이유가 될 수는 없죠. 왜? 왕으로서 특별히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동했던 요담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를 정면으로 대응해야 했다라는 거죠. 정면 교사가 되어야 했다라는 거야. 정면 교사.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할 줄 아는. 521 달란트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양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했던 거죠. 아마도 요담이 산당 제사를 없애지 못했던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 일종의 구조적인 사회 악이었을 거예요. 누구도 타파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선왕들이 하지 못한 걸 왜 내가 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거는 뭐냐, 이렇게 남겨진 산당으로 인하여 28장 아들 때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 땅이 산당 제사로 우상 숭배로 물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27장과 28장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 내가 내 때에 해결하지 못한 일들은 후대에 더 큰 문제를 양산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정면교사라는 거야. 저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면교사가 된다고 보거든요. 신봉승 작가의 성공한 왕, 실패한 왕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에 27명의 왕을 연구한 책이에요. 그 중에서 성공한 왕 5명, 실패한 왕 5명을 선정하거든요. 성공한 왕으로 우리가 잘 아는 태종, 또 수평적 경영 마인드를 성취한 세종, 견제균형, 지배원리, 성종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인재를 잘 바탕한 선조, 그리고 아주 공명정대하고 솔선수범한 리더십을 보였던 정조, 이 5명을 뽑아요. 그리고는 정반대로, 그죠? 이제 그렇지 못한 실패한 왕들도 뽑는데 이들의 차이점이 뭐냐? 실패한 왕들의 특징은 절대 권력을 사적인 것으로 전락시키고 자신의 권력 연장의 도구로만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성공한 왕의 특징은 뭐냐? 국제적인 정세를 보는 거야. 그리고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인지, 더 나은 뭐랄까요? 경영인지,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할지에 대해서 이들은 생각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너희 국민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죠? 단 한 사람도 글자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백성이 없도록. 그래서 한글을 창제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미래를. 저는 이게 우리에게 사실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모든 것을 내 사유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내 시대에 나만 잘 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면, 비록 긁어부스럼이라 할지라도 내가 미래에 대해서 후손들에 대한 생각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정면교사로서의 삶은 우리의 시대에 없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 수많은 사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런 평가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징은 후손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부모, 희생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매우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우리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런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적당히 개인주의적인 서구인들에 있어서는, 그죠? 희생도 적당히 어느 선을 넘지 않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 근데 우리는 사실은 뭐 무조건적인 희생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국가에도 적용이 되죠. 국가의 문제가, 위기가, 재난이 발생하면 온 국민이 뛰어드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공동체 정신인 거죠. 아버지 우시아를 보면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요담 너무 좋아. 제사장의 고난을 월권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담 이것도 너무 잘했어. 근데 나아가 산당 제사가 미래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보았더라면, 즉 정면 교사로서의 삶을 요담이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